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 참 한국에 돌아가는 이 모습들, 그죠? 기울대로 기울여버린 헌법재판관들의 모습, 법원들의 모습, 우리법연구회 소속은 날뛰고 있는데, 그럼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 다른 판사들은 또 맥도 못 추고 있는 것 같은,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판세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판세, 여러분 알죠? 판세, 그죠? 뭐 표현하면 그대로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니까 합시다. 판사 새끼들, 판사님들하고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저 따위 짓을 하니까 판사 새끼들, 판세들, 판세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니까 판세들이라는, 판사 새끼들이라는 소리를 듣지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오후 한 2시쯤 된 그런 시각이네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 금요일 업로드를 합니다만은 참 혼자서 진짜 그래요. 또 신문에 제가도 칼럼도 하나 쓰거든요. 칼럼도 써야죠. 뭐 해야죠. 참 혼자서 바빠요. 그야말로 저는 혼자서 하는 유튜버거든요. 저 혼자서 장치해놓고 와서 해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화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그때 업로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야만 여러분들과 약속도 안 어기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그때 업로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하고 저 두 개가 늘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재명 씨 이 재판은 8일 이후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8일 이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개의 사건이 8개고 12개 혐의고 오는 5개의 재판. 8일 이후. 전 여기에다가 사자를 하나 더 보태면 좋을 것 같아요. 8일 이후 4, 전과 사범. 참 대단한 합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대한민국, 이걸 따르는 개딸을 비롯한 정청래를 비롯한 그 인간들 참 기가 안 막힙니까?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유의 몸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벌써 쇠고랑 차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판사입니까? 그야말로 뭐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까? 뭐 권력이 있으면 괜찮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민주당 편들고 좌빨들 편들고 우리법 연구회 뭐 날뛰고 여기에 같이 박수치고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혐의가 인정되지만 야당 대표로서 불구속한다. 야당 대표가 불구속,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어요? 물론 뭐 탄핵이 들어오면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법정 시한도 있지만은 증거인멸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 아니, 야당 대표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일국의 대통령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구속해야 되고, 그리고 진행도 어때요? 완행열차입니다. 이재명이는 완행열차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고장난 열차 같아요. 고장난 열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초특급 급행열차예요. KTX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초특급 급행열차로 달립니다. 이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대표적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 헌법재판소가 10가지 위반 사례가 이렇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여러분 보셨죠? 그 어거제 2월 28일자 그 조선일보 그 일면 하단에 그 광고가 났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이 대표적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 사례 그러면서 위법 1, 첫째가 뭐냐?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 한다. 답변 기일을 보장 안 한다. 두 번째는 변론 기일 일방적으로 지정한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도 이재명이는 얼마나 봐줍니까? 그죠? 뭐 국회가 열려서 뭐가 어쩌고. 위법 세 번째. 수사 중인 서류 송부 촉탁 수용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탄핵 소추 사유 변경. 이거는 사기 탄핵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피소추인 대통령 정인 신문 참여권을 박탈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반복된 정인 채택. 홍장원 메모 논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법 연구의 마흔역 재판관 임명 논란.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한덕수 대행 탄핵인 각하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리법 연구의 재판관들 부적절 은행이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졸속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신문에 광고도 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참 헌법학자 허영 교수 그러면 알아주는 분 아닙니까? 헌법학자예요. 헌법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고도 그죠? 존경받기는 원하고 그죠? 자기 권한 내세우기는 원하고 뭐 조그만 하면은 판사 모욕죄니 법적 모욕죄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우리법 연구원 우리법 연구회 이게 이제 나중에 국제인권법 연구회인가 뭐 이렇게 바뀌는데 전체 법관 우리나라 전체 법관이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 비율은 10 내지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그죠? 거의 90%에 가까운 일반 판사들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10 내지 13%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3,000명 중에서 약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400명. 3,000명 중에서 400명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고 나머지 그러면 법관들은 뭡니까? 이거 뭐 좀 쌍말로 병신들만 모아놨습니까? 그래가 존경을 받고 싶고 그죠? 존경은 존경받도록 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도 존경스럽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한 대로 그렇게 이재명이는 봐주고 그죠? 이재명이는 봐주고 윤 대통령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고 그럼 전부 벙어리들만 모았습니까? 나머지 법관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까? 어느 쪽이 쓸까? 그쪽부터가 내가 출세할 거 따지고 있습니까? 보신주의자들입니까? 비겁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그러니까는 이 판세 새끼들 소리 들을 수밖에는요. 그래도 안 듣는다면은 국민들이 진짜 병신 새끼들이죠. 안 그래요? 정말 이렇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대한민국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창세기 18장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유황불로 완전히 없어지고 형벌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러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악인들을 볼 때는 형벌을 가해야 되지만은 선인들을 볼 때는 의인들을 볼 때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의인 50명만 줘서 내가 그러겠다. 그러다가 그러면 또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뭡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사해 거기입니다. 사해 그 부분입니다. 지금 흔적이나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 의인 같은 판사 10명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눈치 보고 출세하고, 그죠? 자기 잘 될 것만 하고. 그런데 재미있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그 재판주, 유명한 재판이죠. 막 이름 세계적인 뭐 재판. 이게 이제 여자 두 사람이, 여자 두 명이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 자기 애를, 죽게 만든 건 아닌데, 누구 자다가 이리 팔이 방쳐가 그랬는지, 하여간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한 여자애를 보고 이게 내 아다. 아니다. 이거는 내 아다.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가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좋다. 그 애를 반으로 딱 잘라라. 반으로 갈라라. 애가 있으면 애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칼로가 쫙 갈라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갖고 가라. 그러니까 진짜 애기 엄마는 어떡합니까? 반을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내 애기를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 예. 애기 자르지 마세요. 저 여자 애가 맞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자기 애가 아닌 여자를 뭡니까? 임금님 좋습니다. 반을 잘라가 반반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유명한 재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8절에 보면 그럽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는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야, 이 우리 임금 참 대단한 분이다. 굉장한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 공경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 뭐 사시 됐다고 막 까불지들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은 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먹고 살고 제 출세하는데 법을 좀 안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우리 서민들 어떡합니까? 교통신호 하나 틀려도 잘못 봐가 실수를 해도 범칙금 내야 되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솔로몬 왕은 대단한 분이다. 저분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둘둘둘 떠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혜, 헤세드가 있어요. 그래야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미국. 물론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만 그 정신은 전부 청교도 정신, 그죠? 기독교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운 지 300년도 안 됐는데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미국은 누가 상대일 겁니까? 소련입니까? 중국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좀 까불지들 말아요. 제발 좀 까불지들 말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런 인간들은 안 나타날 겁니다. 요 인간들은 안 나타나요. 이러니 무슨 그래 놓고는 입정할 때는 방청객들이 전부 일어서야 되고 나갈 때도 뭐 어져야 되고 그거는 참 기분이 그럴듯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 심판을 합니다. 재림해가지고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행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해가지고 재판관님들, 당신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를, 행동 하나하나까지를, 마음씨 하나하나까지를 전부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문형배 너
딱 기록합니다. 이미선너 딱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걸 빠져나갈 자신 있어요? 난 예수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다고 주님이 재림 안 합니까? 당신들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참 너무 설치지들 말고 너무 까불지들 말아요. 권불 10년입니다. 화무는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까불지들 말아요. 재림 심판이 있다. 이걸 아시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현실만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들이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 뭡니까 연방제가 됐다 칩시다. 연방제가 된다면 공산화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희영배 당신 살아남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총살시켜버릴 것 같아요. 이민선 씨 한번 물어봅시다. 계속 헌법재판관 할 것 같아요. 총살 당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머리 안 돌아갑니까?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가요?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반드시 모든 일의 결과물로 나옵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반드시 두 개는 나옵니다. 주님 재림 심판할 때. 예수를 믿었고 안 믿었고 상관없이 전부 심판해가지고 안 믿은 인간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 잘 믿은 사람은 천국. 그래서 지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바뀌기 때문에 영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문형배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이민선이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영원히 형벌받아요.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안 없어집니다. 육은 없어지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두 가지만 안다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아는 솔로몬 왕을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마치인가 거기에도 이게 실리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고 이야 우리 임금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세상적인 지식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분에게는 진짜 우리 잘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벌벌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뜰 뿐만 아니라 우리 임금 최고다 하고 그야말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임금님을 만나면 백성들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숙여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법정에 들어올 때 일어서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공경스럽고 두렵고 우리 임금 최고고 우리 임금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판사님들 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 판사님들, 판세들 말고 판사님들 좀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재판도 답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답 나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답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답 나온다고 봅니다. 그걸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어느 편을 들고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까 뭐 제가 끼 맞춘다고 뭐 말이 많지. 뭐 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 딱 보면 답 나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답 나와 있는데 뭐 그리 말이 많아요. 뭐 답 나오는 거지. 정말 참 한국의 삐뚤어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판세들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이 현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딴 거 없습니다. 두 개만 기록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가지고 해기록에 기록한 대로 네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연방제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우리들보다도 출세한 여러분들이 먼저 전부 총살감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런 역사도 모릅니까? 그런 팩트도 모릅니까?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내 양심으로 정말 정의로운 법의 정신대로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진행하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판세들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판사님들 하는 이 단어만 존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해주신 여러분